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4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조 목사님이랑 처음으로 이제 해외를 같이 나가게 된 시간표였는데요. 이 흐름 만나고 한 4개월, 5개월 요 정도 됐을 때 가을쯤이었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에 이제 쇼핑몰의 스타벅스에 이렇게 조 목사님이 제 앞에 앉으셨는데 팔뚝에 보니까 담배빵 자국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변 목사님에게 저 담배빵이에요 이렇게 안 들리게 하려고 했는데 앞에 계신 조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래 이거 담배빵이다 이러면서 막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때 조 목사님이 저보고 임 목사 너는 교회에 필요한 게 뭐 같아? 이래요. 뭐가 필요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없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최 목사님 만나서 현장을 막 그때 이제 가기 시작하고 개인 양육이 조금 막 열리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를 만나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21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 목사님이 그때 그럼 이제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처음에는 좀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앞에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쇼핑몰에서 걸어 나오고 이러면서 좀 더 그 말이 자꾸 나한테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그 말이 어떻게 들으면 되게 기분 상하는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금 무슨 황당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 한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헌신과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과 봉사와 모든 거 다 했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고? 이게 한편으로 그런 식으로 나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계속 되뇌면 되뇌일수록 너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게 그리스도가 있긴 있어도 그리스도 한 분이 나에게 명확하고 선명하지 않겠구나, 없구나, 결국 없구나. 결국 그 가치와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게 다 밀려서 결국 중요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는, 이건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중요할 때 내가 내 생명의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다면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그때 다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될 수밖에 없는 이 정확한 명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난 그리스도 있는데, 나 복음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답이 없거든요. 특히 목사들이, 특히 RTS 출신들이. 근데 너 복음 아니야. 그게 기분 나쁘다? 이 흐름에 절대 함께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흐름에 함께하는 분들은 그게 인정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근데 아프고, 근데 기쁘고, 근데 치유의 여정 속에 째고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기쁘고 시원하잖아요. 분명히 나아질 게 보이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알고 거기에 째고 수술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제대로 된 약을 계속 발라가고 치료를 받으면 나을 게 보이니까 마음이 상쾌하고 기쁘잖아요.
물론 약 바를 때마다 아프죠. 약 바를 때마다 쓰라립니다. 소독할 때마다 쓰라립니다. 근데 기쁘잖아요. 낳고 있다는 게 보여지니까. 근데 예전에는 난 복음인데, 난 그리스도인데 왜 안 되지?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내가 목회자까지 왔는데 왜 안 되지? 이 생각 속에 답이 없을 때는요, 겉으로 내색을 못해. 근데 안에서 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 암을 만들어. 어느 날 빵 터져서 교회고 뭐고 다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붙잡은 그리스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명 걸고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걸고 주신 그리스도인데 나는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그것만 다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지속하고 전도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데요. 전도는 운동입니다. 진짜 생명은 운동이에요. 운동이라는 말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은 운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성령을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면 분명히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종교예요. 그렇지 않은 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면 쉬운 거고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중간쯤은 없어요. 본인의 능력과 어떤 말과 본인이 가진 능력으로 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교회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운동은 절대 아니에요. 생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의식하러, 종교 생활하러 사람들이 모일 뿐이지 뭔가 자기에게 충족되고 자기에게 맞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교회 수는 채우지만은 생명운동, 전도운동만큼은 하나님 손에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있으면 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낳잖아요. 그게 운동이잖아요. 그 운동은 생명에만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복음에만 나는 거예요. 종교에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 이미 생명운동 끝입니다. 여러분. 종교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회복된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진짜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충격으로 내게 있느냐. 그게 없다? 없으면 진짜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다? 끝이에요. 그거 없다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진짜 엄마의 마음. 이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불붙는 듯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불붙는 듯한 마음. 내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진짜 엄마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그 불붙는 듯한 마음이 일어나죠?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원수한테 보내야 되니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가 원수잖아요. 원수의 손에 보내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면 진짜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려면 원수의 손에 집어넣어야 돼. 노예로 좀 보내야 돼.
멸망과 저주 가운데로 좀 내버려둬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그걸 싫어하죠.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 이미 안 죽잖아요. 우리 이미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우리 이미 영생을 받았잖아요. 안 죽는데 자꾸 조금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안 오고 사라지고 막 이러면은 이미 막 잡힙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나 죽을까봐. 그것 때문에 교회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안 죽고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망한다고 교회 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조금 원하는 만큼 경제가 안 오더라도 절대 여러분 죽지 않으니까 일단 두려움과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사단이 잡고 있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줘서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살리려면요, 우리 속에 진짜 이 땅이 얼마나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 있는지 그 원수의 손에 집어넣어서라도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죽음이니까. 원수의 손에 집어넣지 않으면, 원수의 손에 보내지 않으면, 그 악한 창기 여자에게라도 보내지 않으면 당장 반을 갈라서 죽여야 되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면 언젠간 깨닫게 되겠죠. 그 아이가 커가지고 내 엄마가 저분이셨구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구나. 나한테 먹을 거 주고, 나한테 입을 옷 주고, 나한테 쓸 돈도 가끔 주고, 이런 이 엄마가 아니고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 원수에게 보내셨던 저분이 내 엄마구나. 여러분에게 사단이 먹을 거 줄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살 만큼 뭔가 할 수 있도록 뭔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번 주에 이스바냐 4장 3장 17절을 좀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너희인 줄 알았나? 옛날에 너희라고 자꾸 어제 밤에 찬양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라고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의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기뻐이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부르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뭔지 정말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있죠.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가 뭐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질고예요. 질고. 그러니까 사람은 질병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질병 반드시 걸리잖아요. 그 육신적인 질병 반드시 오잖아요.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늙는 것 자체가 뭐 질병 아닙니까? 맞죠? 건강했던 우리가 점점점 쇠락해져가는 그 자체가 질병이죠.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참 하나님의 마음. 본인에게 담당시킨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데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상하고 너를 그 강도의 손아귀에서 건져낼게. 이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상하고 너를 그 강도의 손에서 끄집어낼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내가 죽고 너를 잡고 있는 죄와 죄의 권세 거기에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 죄의 권세에서 내가 건져낼게.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죠. 어딘가 노예되어서 살아가는데 그게 너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불신앙 가운데 사단에 의해서 죄 가운데 노예되어 있는 그 죄의 문제 내가 죽어서 해결할게. 내가 대신 대속할게. 우리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어딘가에 또 포로됩니다. 속국에서 풀어놨더니 노예에서 풀어놨더니 또 어딘가에 포로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 필요합니다.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쳐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 내가 또 이러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얼만데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또 힘들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내가 또 잘못했네 이렇게 속아버리고 내가 노예된 거를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내가 또 포로되네? 내가 나 자신을 용서를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안 풀어 내가. 그게 마귀의 일이고 그걸 강팍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포로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찾아낼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내신 거죠.
이 윤관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그 산골 마을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멸망과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같은 저 원수의 손에 보내서라도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사단이 잡고 있는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속에 갇혀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랬는데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본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니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데 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 곧 예수님이죠. 우리 자꾸 옛날에는 사람의 모양이신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랬죠. 사람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 성삼위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왜 사단이 이 그리스도만 못 듣게 만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형상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부터 절대 뭐를 모릅니까? 본인의 진짜 문제인 사단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3번에서 나올 건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왕의 형상이라는 말이죠. 사단을 이기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잖아요.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의 모양이시잖아요. 제사장이시잖아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 땅에 오직 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뭡니까? 지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떠난 천국의 주인, 참된 행복의 주인이란 말이죠. 참된 행복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원적 행복의 주인, 아무것도 안 해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의 주인.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잃어버린 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니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무너진 거죠. 사단에 대해서 절대 몰라요. 죄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랄 때 이거 늘 흑암운동 공허 아니었어요? 복음 속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만 모르고 교회 다녔잖아요. 사단이란 단어를 쓰면서도 사단이 뭔 일을 하는지 몰랐잖아요. 죄라는 것도 다 육신적인 죄로만 다 생각했잖아요. 행위적인 죄. 그래서 나는 좀 더 낫고 누구는 좀 더 악하고 이렇게 생각했죠. 완전 불신자들은 이런 단어조차도 거의 없고요. 기독교인조차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한 구원 속에 있지 못하면 이 세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떠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됐어요. 그걸 근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본 불신앙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죠. 병이 낫고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의 성취가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뭔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막 이러면 그걸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구할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지혜로 후대를 우상숭배로 몰아넣습니다. 그 세상적인 지혜로 부와 명예와 모든 거 다 누렸지만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사와 충격과 내가 이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을 내가 발견돼야 우리는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 전해놓고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자꾸 낙심하고 다음에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 상태를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저부터. 모든 동기가 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이 결박됩니다. 마귀의 일이 결박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알아지고 죄에서 벗어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가 보여주면 마귀는 하나님만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알아지고 복음이 알아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 복음의 말씀 점점 듣고 싶고, 근데 이거를 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실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복음은 반복인 것 같고 자꾸 전도와 훈련, 예배와 훈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막 뭔가 힘들고 괴로워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다시 말하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가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 대속의 은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정말 이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겠구나. 그리스도 한 분 알고 그리스도 한 분 누리고 그리스도 한 분 전하는 인생 되면 되겠구나. 이 인생은 참 쉽고 편한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근데 이 복음이 결론이 안 나면은 내일도 내가 해야 되고 복음도 또 한 가지 일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더 가중이 되고.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의 한 성도, 한 지체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이 뭐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24시간 함께 붙어있지 못하잖아요. 함께 붙어있지 못할지라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일 당장 죽는다는 오늘 후손과 오늘 남아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에게 뭘 전하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한 공동체겠죠. 한 교회겠죠. 같은 마음, 뭔 같은 마음입니까? 그게 곧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가 통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되는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리스도가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저 그리스도 들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애통한 마음, 어미의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 되는 게 우리가 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뜻이 뭡니까?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성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나님과 같은 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이 모든 내용이 세상에는 없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단어, 하나님이라는 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 아닙니까? 현실 세계, 육신 세계, 세상에 빠져서는 절대 이런 말들이 쓸 데가 없어요. 오직 세상과 육신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들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장소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으로 내 스스로도 복음을 자꾸 말하고 내 스스로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 현장에 있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윤리를 자꾸 강조하는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이미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완전 섞여 있어요. 죄가 뭔지 절대 몰라요. 사단이라는 존재 절대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윤리가 섞인 복음, 도덕이 섞인 복음, 행위가 섞인 복음, 능력을 위한 복음, 사랑을 위한 복음, 이런 걸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더 좋아 보여.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왜? 그게 우리 육신에 들어갔던 것과 맞거든. 그게.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이게 힘이 나거든. 니는 아무것도 못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 이거는 진짜 구원받을 자들에게 능력인데, 옛날 세상 육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속에 있을 땐 그게 맞아. 예수 믿고 열심히 하자. 예수 믿고 능력으로 내가 뭔가 보여주자. 기도해서 응답받고 뭔가 사랑하자 막 이러면 그게 막 너무 맞아. 오직 예수라 그러면 그게 답답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게 정말 천운을 타고나신 여러분들 믿습니다. 천운을 타고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나를 인정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다는 걸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시지 않으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을걸요. 자존심 다 내버리고 자존심 상해도 육신적인 거 다 내려놓고 이 복음 하나 듣기 위해서 전도자와 함께하고 그 전도자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 복음 한마디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죄인의 신분임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야.
죄된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으로 내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다 이 생각이다. 죄인의 생각, 내가 하나님이 된 입장에서 나오는 생각. 그게 내가 아니고 사단에게 장악된 나다. 이것까지 알아줬다는 건 정말 최고 축복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 죄라는 거 잘 알더라고요. 우리 매제 집사가 뭐 이제 감리교는 권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권사를 뭐 최근에 받았다는데 죄가 내가 하나님 되려는 죄라는 거를 잘 알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분 자체가 그런 거. 그 신분을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거.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그것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요, 본인이 계속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본인이 악한 행동이 나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그러죠. 사단을 상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 전도 운동만큼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전도도 하겠죠. 교회도 데려오겠죠. 그 모습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살아나서 그 속에서 복음과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이 일어나서 그 생명의 역사만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종되었던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사단에게 속아서 내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은 다 틀린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가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 말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해져야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겸손해져야 될 내용이라도 나에게 있는 겁니까? 사단의 종이었는데,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미 근본 불신앙 속에 태어났다는 사실. 근본 불신앙이 완전 각인된 채로 태어났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가 돼서 내가 모든 걸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오로지 나밖에 없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선한 거고 나에게 유익을 방해하는 것은 악한 거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근본 불신. 여러분 정말 나를 인정하고 우리 현장에서요 정말 모든 동기 내버리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정말 감사와 감격 가지고 우리 현장에 서길 바랍니다. 동기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를 도망가게 하신대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현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야. 근데 내가 완전 교회 부흥과 이런 동기를 가지고 딱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망가게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이 동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속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정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이걸 잃어버려 모든 걸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한 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